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이미 우리가 누가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글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록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뒤이어 설명하는, 그래서 두 사람을 함께 설명하면서 또한 대비시키고 있으면서 누구를 더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1장과 2장과 마찬가지로 누가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고 있지만 대비되어서 표현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귀한 사역이고 대단한 사역이고 좋은 사역인 것처럼 보이면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사역, 이보다 더 거룩한 사역,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요한의 설교,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짧은 구절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외치는 설교, 그 가운데에서 성경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장래에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 장래에 다가올 심판의 심판자, 심판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이 예고됐고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다. 그리고 세 번째,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빌립과 또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각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아시죠? 로마 제국의 황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총독은 전체적으로 로마 제국의 최대 지도권자는 황제이고, 각 지역, 각 지방에 이제 파견된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분봉왕은 무엇이냐면, 이제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 이제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네 번째
되는 왕, 뭐 혹은 네 개의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헤롯 대왕,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 혹은 뭐 무슨 왕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위자이지만, 지금은 로마 제국 시대 내에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보다도 조금 더 못한 존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봉왕들은 각 지역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1절 말씀은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은 무엇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었을 때 함께 들었던 이름이죠. 안나스, 가야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끌려가서 안나스, 가야바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던 바로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들이었죠.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치적 상황, 그다음에 종교적 상황, 시대적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5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유대왕 헤롯 때에 라는 말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장 1절도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명령하였다. 이렇게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누가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구체적인 서술을 표현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 성경 말씀, 이 편지, 이 서신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실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이잖아요. 쓴 복음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제한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메시지여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빈 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장 마지막 1장 80절에서도 이제 세례 요한이 빈 들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어져서 누가복음 3장에 여전히 세례 요한은 빈 들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들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며,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눌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머물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곳,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기 전까지 요한은 이 빈들에서 자라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기 전까지 요한은 잘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이 3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라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외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할례 행위를 해야 됐습니다. 할례 예식을 거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할례와 제사가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베풀고 있는 겁니까? 예,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또한 구원의 대상이며 복음 전파의 대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고 선택받은 민족들이고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세례와 할례와 제사.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조건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게 된 바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회개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어디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단강물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간략하게 하는 이제 뭐 이렇게 물을 떠다가 이렇게 적셔서 머리 위에 이렇게 뿌리는 이런 세례가 아니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단에서는 성경의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침례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세례는 다 온 몸을 머리끝까지 물 속에 잠갔다가 빼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세례 예식을 거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화돼서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모든 육체가, 나의 모든 육신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깨끗해지는, 죄를 물이 이제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듯이 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의 죄를 씻겨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강물에 넣었다 빼면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단 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서 지냈죠. 40여 년간 광야에서 지냈는데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마지막 관문이 어디였냐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동쪽에서 이 강을 건너서, 여러분들이 볼 때 동쪽이 여기 맞죠?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애굽 땅이 있고 여기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2정탐꾼의 어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광야를 40여 년간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애굽 땅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었는데 40여 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동쪽 지역에. 그래서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국경의 어떤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제 건너가죠.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마지막 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넌 자들만이 이 관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요단강에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음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론, 구원관에 대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 다 잘못됐다. 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참된 진리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이다. 세례 받음을 통해서 죄사함 회개해라 라는 것이에요.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에 직전에 강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시작하고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쭉 해서 6절까지가 뭐냐면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의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고 표현됐던 말이 누가복음에 들어서는 뭐로 바뀌어 있냐면 주의 길로 바뀌었어요.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주님의 길, 주의 길이라고 바꾸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이것을 주의 길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 세례 요한을 지칭해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다가오는 진노에 대비하여 회개하라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이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이제 한글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이 말의 어감을 하면 이제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우리가 뭐 욕설을 할 때 이제 개의 새끼 뭐 이렇게 하듯이 이 뱀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어떤 욕설에 가까운 그런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뱀이 성경 속에서 무엇으로 보통 동일시되죠? 사탄과 동일시되죠. 그러니까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사탄의 자녀들,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자식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장차 그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8절.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하라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회개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회개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민족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확신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인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잘 이해하고 그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자격은 회개로 인한 합당한 열매이지 혈통이나 핏줄로 인함이 아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는 외면보다 내면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끼의 주인, 도끼 나무꾼이든 뭐 농부든 도끼를 손에 짚자마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눈앞에 나무를 바로 찍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를 찍어버리는 겁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 혹은 나쁜 열매가 맺히는 나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10절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러니까 옷이든 먹을 것이든 무엇이든. 뭐냐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누가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든 것들을 통용하는 모습,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야 합니까? 남는 것이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를 갖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이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 모습을 유지하지 말고 나도 하나, 너도 하나, 하나씩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뭐 없는 자가 나눠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남는 것을 다른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세리들과 군인들의 질문에도 이런 대답을 해주는데 무엇이냐면 폭력이나 거짓으로 빼앗지 말아라. 폭력이나 거짓으로 빼앗지 말아라.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나만의 행복만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부족함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가졌다면, 내가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남겨놓지 말고 반드시 없는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남는 것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족한 사람들이었겠죠. 로마 제국의 어떤 그 통치 아래에서 그런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남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약자였죠.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위한 메시지, 우리를 위한 메시지다. 이 세례 요한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게끔 오신 선지자고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는 자. 그러면서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고 그분이 진정한 심판자다. 알곡은 거두시지만 쭉정이는 태우시는 분이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됩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였지만 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였지만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분봉왕 헤롯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겠죠.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악을 더하게 됐습니다.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 요한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과정 가운데 옥에 잡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장하고 자라오는 과정에서도 광야, 빈들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더니 그 말로도 편안하지 못한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일생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짧은 한 단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세례 요한의 생애,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본질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그 사명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다시금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누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이,
있게 되고, 또한 좋은 소식이 필요한 곳에 정말로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